신앙에 혁신을 일으키고 개인의 삶에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주님이 알려준 꿀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또 우리 교우들을 더 사랑하는 것, 이게 인생의 남은 생애를 혁신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사랑. 옆에 사람에게 그 마음을 담아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앞뒤 좌우도 보고 정말로 사랑합니다. 사랑은 인생을 녹이고 사랑은 모든 오해를 불식시킵니다. 사랑이 없을 때 점점 우리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사랑이 전달되지 않을 때 속셈이 나와요. 속셈이 이렇게 누가 더 얘기인지 이렇게 속셈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하면 셈이 먼저 나오지 않아요. 사랑하면 헌신이 먼저 나오고 사랑하면 아끼지 않고 사랑하면 죽어도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무언가 돌려받고 싶고 뭔가 섭섭합니까? 사랑이 좀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따라합니다.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될 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마음에 섭섭하고 속상함이 조금 치유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짝사랑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한다 하면서 조금 막 들라고 막 계산을 갖잖아요. 주중에 어떤 아이가 전도하는데 엄마가 교회 가지 말랬어요. 그 말을 듣고 우리 혜선쌤이 막 눈물을 막 흘린 거예요. 나는 이 아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하나도 헛으로 대지 않았는데 이 아이는 엄마가 가지 말래요? 아무렇지도 않게 반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속상해서 닭똥 같은 눈물이 막 툭툭툭툭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얘가 사모를 하려나? 얘가 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이 되려나? 마음이 덜컥 좋아야 되는데 내 노후가 보장되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향해서 허투루 대하고 사랑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속상하잖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짝사랑하듯 그렇게 아끼고 애지중지하고 하나님이 내가 죄 지을 때 징계를 팍 꼴밤을 때려야 되는데 안 때리고 길이 참고 이 죄 많은 여인이 그 죄 많은 현장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놈 너 내가 두렵지 않냐 벌을 내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이 여인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주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을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하며 잠잠히 기다려줬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잠잠히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사랑 받는 사람이에요. 옆에 사람에게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니까요. 제가 이래봬도 하나님 사랑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찮은 영혼이 없어요. 한 사람의 영혼도 가치 없는 영혼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 사람 영혼은 이만큼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의 영혼은 이만큼 하찮은 게 아니에요. 영혼의 가치는 모두 다 소중하고 부유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어른이나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영혼은 모두 다 소중하고 영혼은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하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고 또 내 옆에 앉아있는 우리 집사님, 장로님, 우리 성도님도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시고 천하보다 귀하시네요.
아래 위로 훑으면 오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천하보다 귀한 우리 교우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할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처럼 천하보다 귀한 영혼처럼 사랑하지 못할 수 있어요. 옆에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바로 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조금 더 성숙한 사람일수록, 성숙한 성도일수록 옆에 사람을 하나님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으로, 나와 동일한 인격이요 동일한 사랑받을 합당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 영혼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닐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의도를 갖고 사랑을 작정합시다. 그렇게 사랑을 작정하고 사랑을 실행하면 남은 생애가 사랑이 가득한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여전히 속셈을 이렇게 셈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도 그래도 요놈 봐라도 이렇게 하고 있지, 나도 너를 향해서 이렇게 셈을 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셈하면 우리 못 살아요. 그러니까 계산하지 말고 마음껏 사랑합시다. 드라마에서 그러더라고요. 사랑만 해도 모자라고 아까운 시간이래요. 언제 미워하고 언제 시기하고 언제 질투해요. 그러면 안 되죠. 사랑만 하기에도 아까워요. 한 번 더 합시다. 옆에 사람 보고 사랑만 줘도 아까운 당신입니다. 사랑만 줘도 아까운 당신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며 삽시다.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인생이 혁신이 일어나요. 삼성전자, LG전자만 혁신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우리 인생도 개인도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노르페이트에 혁신이 일어나야 됩니다. 장로님, 사랑의 장로님이 가서 그냥 이거 저거 다 이렇게 지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들을 대해줄 때 아주 혁신이 일어나면 월급이 그냥 쭉 올라가야 될 텐데 사랑할 때 진짜 인생의 변화가 오고요. 진짜 교회의 변화는 우리가 내 몸처럼 우리 교우들을 사랑할 때 그때 변화는 힘이 일어나고 변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2019년 이렇게 사랑하며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어느덧 19년에 막바지가 왔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사랑해냅시다. 그리고 2020년에는 더 많이 사랑을 결단하고 더 많이 사랑해서 우리 인생에 사랑 가득한 혁신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그 죄인인 여자를 사랑으로 품어주고 또 바리새인 시몬에게 사랑하며 살아가라 말씀해 주신 예수님이 이제 8장부터 다시금 갈릴리 2차 사역을 행하고 계십니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1절에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누구라고 했죠? 시옷, 희응, 이응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 혼자 그냥 사람들의 마음을 쫙 움직여서 막 몰려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친히 그 몸을 가지고 친히 각 성과 마을을 두루 찾아다녔다. 이 말은 두루 찾았다라는 말은 어느 한 곳이나 소외되지 않도록 한 곳 한 곳 다 찾아다니면서 그 가운데 아프고 병든 자, 그 가운데 마귀에게 눌린 자, 그 가운데 세상 지식에 눌린 자, 하나님과 관계가 사로막혀 있는 자, 그들 다 찾아가셔서 그들의 잘못된 것은 고쳐주시고 그들의 잘못된 사상도 고쳐주고 가치도 바꾸어주시고 예수님이 찾아가 주셨습니다. 오늘 이 죄 많은 여인은 주님 앞에 찾아왔지만 또 우리 주님은 각 성과 마을을 두루 찾아
찾아다니시는 분, 그분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도 두루 찾아와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하시고 어루만져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외면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때로 귀찮게 찾아오면 외면하고 전화가 계속 오면 안 받아버리기도 하고 그런 때가 있어요. 우리 교회 우리 이은길 성도님이 어느 날은 전화를 막 12통도 또 해. 안 받으면 끝까지. 때로는 제가 외면해요. 아, 이 양반 또 했구나. 아니 운전할 때는 거의 안 와. 근데 전화 받아보면 해가지고 이렇게 말이 막 꼬이면서 목사님 십자가 불이 안 들어와요. 아니 뭐 안 들어올 수도 있지. 십자가 불이 나갔나 봐요 우리 교회. 근데 그분은 그게 계속 보이나 봐. 새벽에 가끔 오면서 십자가가 나갔다고. 아 제가 언제 한번 올라가야 되는데 저걸 안 꺼지는 LED로 한번 바꾸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저게 나갔다고 하고 완전 먹고 해가지고 목사님 성경 좀 읽어주세요. 그럼 또 저랑 같이 교동문 봐가지고 제가 하나 읽고 한 번 읽고 교동문 읽기도 하고 어쨌든 이렇게 주님에게 마시는 주님에 취해가지고 저를 찾는 것도 감사해요. 다른 데 찾는 것보다 그래도 나은데 때로는 제가 막 바쁠 때 막 이게 오면 넌 못 받아줘. 나는 그냥 내버려 두고 덮어놓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그렇죠. 누군가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하면 아유 뭐 한두 번이지 계속 오면 때로는 외면하고 싶고 그럴 때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수치심을 유발하게 하고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게 하지 않고요. 우리 마음과 함께 해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들어주시고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사람 괴롭히지 말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시다. 성숙해져서 우리 하나님 두루 찾으시는 하나님. 요한계시록에도 보니까 7별을 가지신 주님이 7 교회 사이를 거니신다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교회 사이를 거니시면서 그 교회를 돌아보시고 살펴주시는 분, 바로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말씀에도 우리 주님이 그렇게 찾으시는데 주님이 혼자 다니신 게 아닙니다. 보니까 12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어떤 여인들이 있는데 어떤 7 귀신 들렸던 이 여인, 그러나 귀신이 쫓겨나가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고 헤롯의 청지기,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재산을 맡은 아주 유명한 사람의 아내 요한나라는 사람도 또 수산나라는 사람도 예수님을 함께 따르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도와주었다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따라합니다. 섬김은 특권이다. 오늘 제가 이렇게 재직 임명 안 하고 또 이렇게 내년도 영광교회관에 예배위원들 또 봉사위원들 게시판에 몇 군데 해놨어요. 그래서 내년도 주방봉사팀 어떻게 조언이 됐는지도 해놓고 또 설거지팀 우리 남자들과 청년들은 조를 딱 정해서 2주씩 하니까 많이 돌아가면 3번 6주하고 적게 돌아가면 2번 4주 정도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남자 저도 집어넣었어요. 저도 그래서 제가 그냥 바쁠까봐 제일 우리 교회 성실한 지훈이를 저랑 조를 딱 해놨죠. 그래서 제가 부르려고 무조건 지훈아 네가 좀 해줘 하고 용돈을 주든지 하려고 제일 든든한 지훈이를 제 조로 이렇게 약간의 꼼수를 써가지고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도 다 설거지 조를 넣어가지고 이제 뭐 권장로님이 거기 들어가면 뭐 권은경 권사님이 지휘하고 있고 장로님 하고 있을 때니까 다 우리 교회에 노는 이가 아무도 없어. 다 일하는 일꾼들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일꾼이지 그냥 그 말벌 중에 숫말벌처럼 맨날 놀고 있다가 그래도 숫벌이 마지막 하나 하잖아요. 마지막 여왕벌과 큰 일을 한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노는 인력이 하나도 없어. 벌도 우리 교회도
노는 인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조를 짰어요. 새로운 우리 백영규 집사님으로 이제 내년에 임명을 하려고 하는 백영규 우리 신임 집사님 후보자도 아직 1월 첫 주가 안 됐으니까 조에 넣어놨어. 설거지 조에. 그날은 설거지까지 하고 가야 돼. 아무튼 우리 김연옥 집사님도 봉사에 넣었어. 잘 넣었죠? 김연옥 집사님. 그래서 모두 다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조를 딱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계시하는 김에 말씀도 딱 맞아. 그래서 섬김은 뭐라? 특권이다. 우리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이거 특권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이거 하나님 일하라고 주신 건데, 교회를 섬기는 것,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의 공동체가 교회잖아요.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좀 어려워도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특권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섬김이 특권이냐? 예수님이 첫째로 먼저 섬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섬기러 오셨어요. 죄인들인 저와 여러분을 섬겨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봉사하고 서브하러 오셨어요. 죄인이라 영원한 지옥 형벌이 우리의 마땅한 운명이고 사주고 팔자인데, 그 운명과 사주와 팔자를 확 바꿔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김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각 마을과 성에 두루 다니면서 그 백성들을 친히 섬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세 가지로 요약하는데, 첫째는 teaching, 뭐라고요? 가르치는. 우리 세이자매가 없어서 원어를 들어야 되는데, teaching, 뭐라고요? 가르침의 사역이었어요. 가르침이 바로 우리를 죄악을 깨우치게 만들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게 하는 교육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으로 섬겨주셨고, 두 번째는 힐링. 뭐라고요? 힐링은 뭐 하는 겁니까? 고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 좋은 데 가면 마음이 막 힐링되고, 우리가 어떤 자연을 만나면 마음 심령이 막 깨끗이 치유되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린자매가 제주도 갔는데 힐링 좀 했어요? 이렇게 가끔씩 우리가 이런 세계를 보고 하나님 만든 자연을 보면서 마음의 힐링이 샥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영혼의 힐링이 샥 일어나고, 별로 안 일어나나 봐요. 우리 마음의 정화가 쫙 일어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 정수기에 물이 그냥 수돗물이 들어갔지만 정수기를 샥 거치면 이게 맑은 물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맛있게 우리가 마실 수 있듯이, 우리가 좀 세상에 찌들고 일주일 동안 미움과 세상 가운데 막 찌들러 있다가도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높이면서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정화가 되고 착착착착 맑아지고 깨끗해져서 또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힐링시키고 치유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에반젤라이징, 그래서 이자 전도했어요. 전파하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앞자만 따서 THE, 더 사역을 하셨다. 더 섬기셨다. 우리 교회는 그냥 아름다운 교회가 아니라 어떤 아름다운 교회? 더 아름다운 교회. 가르치고 전파하고 또 힐링하고 고쳐주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섬기셨어요. 가르침으로, 또 고치심으로, 그리고 또 천국을 전파함으로 그렇게 섬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섬겨주셨는데 예수님 혼자 섬긴 게 아니에요. 두 번째 보니까 제자들도 함께 섬겼습니다.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 복음을 전하실 때 12제자가
함께 하였고 어떻게 하였습니까? 함께 하였습니다. 12명의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섬겼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혼자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밤새 기도하시고 저들을 부르셔가지고 저들과 함께 동역하셨어요. 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주님도 함께 동역하는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만 사역하는 게 아니라 온 교우들이 함께 뭐 해야 됩니까? 동역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동역해야 됩니다.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이때 제자들은 큰 일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지도하는 그 지도를 받았고 예수님이 하시는 훈련을 받았어요. 무엇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게 최고의 훈련이에요. 그거 훈련 견디지 못하고 뛰쳐나가고 부모 형제 아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서 예수님이 하시는 훈련을 다 몸소 체험하고 실습도 하고 이론을 배우기도 하고 3년 반 동안 예수님께 이렇게 훈련받았더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그 배웠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해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던 베드로가 진짜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며 돌아오고 제자의 수가 무리가 엄청나게 돌아오는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은 약해 보이지만 그들이 꾸준히 훈련을 받고 꾸준히 교육을 받다 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큰 쓰임 받던 제자들이 되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자들의 섬김은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설교하는 시간도 있지만 따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해요. 훈련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군대 들어왔다고 무조건 총 주고 무조건 막 쏘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격은 훈련소 들어가서도 거의 맨 마지막 즈음에 그때서야 총을 주고, 총은 줘도 빈 총만 주다가 그때서야 총알을 줘가지고 조준사격을 땅땅 하게 만들지, 처음 들어갔는데 총부터 주면 교관이 엎드려 일어나! 그럼 총 가지고 네가 뭔데 그래 빵! 쏴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라고 차차차차 훈련의 강도를 높여가다가 어느 정도 기압이 들어갔을 때 그때 총을 줘가지고 사격도 훈련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의 사역에도 신앙생활에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물론 예배하는 것도 훈련이지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훈련이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지난 5개월 동안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우리 청년부와 함께 제자 1대1 제자 양육을 5개월이나 했어요. 원래 3개월 코스인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바쁘고 우리 청년들도 바쁘고 빠지고 빼먹다 보니까 5개월 동안 훈련이 이어졌어요. 저는 기간이 늘어진 게 전혀 싫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기간이 늘어지면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나마도 가까이 했고 잠언 말씀을 날마다 읽었고 이번 한 주간 안 했더니 한 명도 안 올리더라고. 그래도 어쨌든 훈련 기간 동안은 어거지로라도 말씀을 보고 가까이 하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고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 잘 못하는 설교지만 그래도 말씀을 통해서 뭘 은혜를 받아야지 막 길을 쓰고 적고 하다 보니까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물론 설교를 잘해서 은혜가 될 수도 있지만 내가 집중하고 들으면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 말입니다. 제 말이 아니라 바보야. 은혜 못 받는 사람이 뭐라고요? 바보예요. 정말 내가 갈급하고 집중하면 누가 와서 설교를 해도 은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은혜 받는 비결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집중하고 말씀을 사모하면 누구나 다
은혜 받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훈련받는 기간, 이것도 주님을 섬기는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2기 양육반이 끝났고 내년이 되면 3기 양육반도 하고, 지금까지 양육받았던 분들 중에 다시금 이제 마음을 다잡고 우리 피택됐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도 교육을 받았는데, 이제 제자훈련, 본격적인 제자훈련 또 코스도 이어질 겁니다. 그때 나는 훈련 안 받아도 잘할 수 있어, 그런 분은 하지 마시고 나는 훈련 받아야 잘할 수 있어, 그런 분들은 지체하지 마시고 훈련이 여러분을 성도답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까 훈련에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가 늘 이 모습 이대로 있지는 않을 겁니다. 나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날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역할을 감당할 겁니다. 그날을 준비하며 일꾼이 되려면 우리가 먼저 훈련받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섬김에 동참했고, 또 오늘 2절 3절에 보니까 악귀를 쫓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병고침을 받은 여러 여자들이 있습니다. 7 귀신이 떠나간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이 수많은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 순서가 그렇게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섬겨주셨어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어떻게 섬기는지를 배웠어요. 그리고 이 여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필요를 공급하고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여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던 여인입니다. 삶의 희망이 없이 악신이 들려가지고 살던 여인인데 예수님이 이 귀신을 쫓아주시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여인은 그 후로부터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섬겼던 인생인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도 이 여인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의 자리를 지키고 있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딱 안치시킬 바로 그 현장에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거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가나. 그리고 그 무덤의 현장에도 이 여인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서 예수님을 처음 목격한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사실 어느 교회나 보면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보다 더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더 끈질기고 더 잘 섬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남성분들도 잘 섬겨요. 다른 교회는 그렇다고. 근데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뭐 얼마나 부유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자신이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을 섬겼고요. 그 다음에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헤롯의 재산을 감독하던 구사의 아내였으니까 귀부인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귀부인이 예수님의 말씀의 사역에 자신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이 여인의 끈질긴 섬김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복음의 전파가 더 편만하게 증거될 수 있었던 겁니다. 또 수산나라는 여인, 여기에만 나오기에 이 여인이 어떤 역할을 감당했는지 잘 모르지만, 그리고 또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섬겼다라는 단어는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한 번 섬기고 끝, 이게 아니에요. 이 섬김의 의미는 끝까지 섬기는 거예요. 마치 막달라 마리아처럼 한번
예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그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현장에도 있고,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들어가는 그 현장에서 이제 끝났어, 포기하고 실망할 만도 한데 실망하지 않고 그 무덤을 지켜보고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된 그 날에 재빨리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끝까지 최초로 목격했던 바로 이 여인의 끈질긴 섬김, 이게 바로 디아코네오, 섬기다라는 의미입니다. 섬김은 특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도 훈련받으며 예수님을 섬겼고, 여인들도 끝까지 주님을 섬기는 일에 그들의 소유로 주님을 섬기니라. 여기 소유란 말은 있는 것으로 섬겼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게 무엇입니까? 건강이 있으면 건강으로 섬기는 거예요. 권세가 있으면 그 권세로 섬기고,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섬기고, 시간이 있으면 시간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으면 그 달란트로 섬기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지금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섬깁시다.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성경의 맨 마지막 중요한 부분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누가 속히 와요?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니. 2000년이 지났지만 주님의 나라의 계산법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누가 갚아주겠다고요? 누가 갚아주겠다고요? 우리 주님이 갚아주겠다고요. 어떻게 한 대로? 내가 섬긴 대로, 내가 헌신하고 봉사한 대로, 내가 주의 일한 대로 내가 갚아주리라. 우리는 주님이 갚아줄 이 상을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이어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고, 어떻게 이 땅에서 주와 복음을 왜 심어야 될지, 심는 자가 거둔다고 했는데, 거둘 때는, 심을 때는 하나를 심지만 거둘 때는 보니까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를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김은 의무가 아니에요. 섬김은 특권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섬긴 만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에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특권으로 주어진 겁니다. 새 집사님으로, 또 서리 집사님, 또 목자로 세움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장으로 세움받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섬김은 하나님이 의무로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갚아줄 상으로, 특권으로 주셨다라는 이 마음을 마음에 품으시고 주님이 줄 그 상을 바라보며 2019년 남은 날도 더 열심히 섬기고, 내년 2020년도 섬김을 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더 많이 섬기겠습니다. 우리 모두 다 더 많이 섬기는 하늘의 상 받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이 먼저 섬겨주셨습니다. 제자들도 훈련받으며 섬겼습니다. 여인들도 한 번 섬김으로 끝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베푸실 그 천국의 상자리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있는 것으로 주님을, 교회를, 우리 교우들을 섬기는 종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